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가을이 왔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설악산의 단풍이 벌써 아주 새빨갛게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단풍이 지면 여러분, 가을이 오면 단풍이 다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지는데 벌써 가을이 왔다고 교회가 텅 비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도 썰렁하고 오늘따라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나무 예수열매. 여러분, 바다의 대왕이라고 한다면, 예전에 저는 어릴 적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실감이 안 났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고기가 있느냐. 저는 어릴 적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뭐 사람을 10명도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큰 혹등고래라든지 뭐 이런 고래들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다의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고래가 큰 사고를 입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 가지고 바다 민물 가리지 않고 물고기들이 이 대왕고래에게 헌혈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평소 고래에게 사랑을 유독이도 많이 받던 붕어가 헌혈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너는 헌혈을 하지 않았냐 물었더니 붕어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실인즉 난 붕어가 아니었어. 난 붕어빵이었어. 여러분, 붕어빵 속에 붕어도 없고 붕어 피도 없어요. 모양만 붕어지.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열매가 없다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없고 예수의 열매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겠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모양이 아무리 어떻다고 해도. 이 시간 예수나무 예수열매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얘기하면 I am. 나는 나다. 나는,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있으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나다. 나이다. 영원한 자존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는 그 친구와 같이 잠을 자면서, 불신하는 친구와 잠을 자면서 시계를 하나 갖다가 테이블 위에다 두고 잠을 잤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없던 시계가 있으니까 그 불신하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시계가 어디서 났냐 묻더래요. 자고 나니까 그 시계가 거기 생겨났네. 거짓말하지 마. 누가 갖다 놨잖아. 아니야, 내가 갖다 놓은 게 아니야. 저 시계가 자고 나니까 저기서 시계 싹이 떨어졌나? 어떻게 시계가 저렇게 생겨났지? 나도 몰라. 아니, 시계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겠냐고. 서로 싸워도 옥신각신하다가, 그래, 맞아, 내가 갖다 놨어. 야, 저 시계 하나도 제대로 스스로 생기지 않는데 우주 만물, 이 위대한 우주 만물이 스스로 생기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긍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이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생겨나겠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란 말씀은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살아서 산에 많이 오르내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에 가면요, 포도나무처럼 생긴 넝쿨이 참 많아요. 근데 열매는 이상한 열매가 맺히고요. 포도나무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포도나무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요즘 뭐 샤인머스켓이라고 하는 이 포도죠. 이게 인기를 끌고 아주 비싸고 아주 맛있어요. 계속 개발되어 가지고 이런 포도들이 나오는데, 또 뭐 고봉이라고 하는 포도는 큰 알맹이로서 그냥 입에 넣으면 벌써 즙이 쫙 퍼지고, 또 어딥니까? 서해안에 무슨 포도가 달죠? 꼭 한 번도 안 보고 본 사람처럼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예? 저기 그거를 마스크를 끼놓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무슨 포도요? 송산포도. 그렇죠. 송산포도가 유독 달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뭐 영동포도다, 모르포도다, 많은 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란 이스라엘 백성,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더니 먹지 못할 못된 열매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모두 실패한 포도나무, 버려진 포도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짜 포도나무들을 구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열매 없고 버림받은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보면 무화과는 말 그대로 없을 무자 꽃 화자를 써서 꽃이 없는 열매다, 과일이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꽃이 안으로 피죠. 속으로. 속에 보면 꽃송이처럼. 그게 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매일 때 꽃이 피어요. 꽃이 포도송이에서 송이가 맺힌 듯 싶으면서 꽃이 피어서 그 열매가 되거든요.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지만 사실 나무가 아니라 덩쿨입니다. 덩쿨 식물입니다. 포도나무는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볼품 없는 나무입니다. 더구나 채목으로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도 못 됩니다. 썩혀서 거름도 하기에 부족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 볼품 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어떤 열매보다도 아름답고 맛있고 좋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찍어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훈 삼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오직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포도나무다 멋져다 해도 열매가 없으면 쓸데없는 나무, 땔감으로도 쓸데없고 제목으로도 쓸데없고 거름으로도 쓸데없고 정말 쓸데없는,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 열매가 없으면. 그런데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는 그 어떤 열매마저도 달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다. 자,
이런 사실을 교훈 삼아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도 오직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거죠. 결론은 마지막 16절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늘 꽃과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꽃과 열매. 꽃을 구하는 인생은 떨어지는 꽃처럼 허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꽃이 화려한 꽃일수록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그 화단에 작약 있잖아요. 목단이라고 그러죠. 이 꽃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뻐요. 그런데 이게 봄에 화려하게 쫙 피고 나면요,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그저 그냥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씨는 남기죠.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열매도 남기고 씨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일시적이고 그래서 옛말에 화홍 11홍이라고 그랬어요. 봄불 10년이요 화홍 11홍이라. 열 하루 가는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활짝 피면 한 열흘쯤 되면 다 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열매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꽃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좀 즐기면서 화려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하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난을 닥쳐도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가난한 속에서도 자식들 공부시키려고 그냥 허리를 등쳐매고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그러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거든요. 왜?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자기 인생 뭔가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화려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정말 힘들어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나중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화려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칭찬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난하게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위해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그 인격을 칭찬하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봅니다.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세상 가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꽃에 비유해서 꽃이라는 단어를 37번쯤 사용했는데 좋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열매에 대해서는 200번 이상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열매는요, 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하지만 일시적이다. 그러나 열매는 영구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총말론자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며 시든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 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라 해봤자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성경의 꽃에 대해서 그것이 영구적이고 꽃의 가치를 참 귀하게 표현한 것이 없어요. 꽃은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기쁨을 줄 것뿐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소원은 예쁜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의 소출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는 꽃을 구하는 시대, 순간적이고 외적인 이젠 아름다움만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꽃에 여러분 인생이 화려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그저 평탄하고 화려하기를 원하십니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생인 줄 알고 하루라도 영화롭게 편하게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인생의 가치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정말로 고통 속에 쓰러져 가도 내 자식이 내 고통의 열매가 된다면 이게 복인 겁니다. 자,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을 아시죠? 지금 104세쯤 됐을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분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100살이 넘은 사람이 8명이래요. 많죠. 저는 제 주변에 김영석 교수를 알고 나는 그분을 아는 분은 아니잖아. 나는 그냥 매스컴을 통해 아는 분이지 그분은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는 분 중에 100살이 넘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100세를 넘은 분이 8분이래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특별한 비결은 모르겠고 그 8명과 함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2가지가 있더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 첫째는 욕심이 없더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뭔가 욕심이 없대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남을 절대로 악평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참 약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왔대요. 나이가 90이 되기까지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90이 넘어서는 하나님 나는 늙어서 아무 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거죠. 나는 늙어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본인에 비해서 겸손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겸손한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까지 살아왔대요. 103세에 지난해인가 하여튼 103세에 간증하는 걸 지금도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이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라는, 인생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꽃을 구하는 시대, 순간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뭡니까? 참 요즘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세대는 꼰대라고 그러고 뭐 어떻다고 얘기하지만 요즘 뭐 우리의 문화 자체가 참 부끄러운 문화가 되었어요. 뭐 여러분 옷을 입는 것도 보면 노출이 심하고 예전 같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냥 입고 다니고요. 참 뭐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당당하죠. 남자들끼리 연인이랍시고 손에 손을 끼고서 어젠가 보니까 82세 된 할아버지가 좀 이해는 하면서도 82세 된 할아버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나와. 예전에 건데 제가 재방송을 이제 한번 봤는데 여장을 했어요. 82세 된 할아버지가. 그런데 여장을 했는데 아주 날씬해요. 스타킹을 신고 핫팬츠를 입었어요. 그리고 위에 옷도 아주 나시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는 길어가지고 머리에다가 빨주노초, 파남 한 6가지 색깔을 들였어요.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은 하얀색이에요. 색을 따져보니까 5가지 색이라서, 아니 5가지 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염이 하얀색이잖아. 그러면서 6가지 색이래. 제가 보기에는 참 흉치가 없지.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그냥 울긋불긋 6가지, 5가지 생각으로 색깔을 들이고, 수염을 이렇게 해서 하얗고, 옷은 여자 옷을 입었는데, 팬츠도 핫팬츠를 입은 데다가 스타킹을 신었죠. 신발도 하이힐을 신었어요. 상상만 해도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런데 멋이래요. 그러면서 이게 내 인생이래요. 즐겁게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이상하다, 전부 이상하다고 쳐다보지, 야, 저 할아버지 참 멋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또 모임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또 모임이 있어 보니까. 참 세상이, 여러분, 세상은 진리가 있고 그 진리에 따라 질서가 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세상적인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개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순간적인 영화를 구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를 기대합니다. 정말 열매가 있는 인간들의 삶은요, 아름답습니다. 그곳에는 질서가 있고요, 인간들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내놓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축복의 계절이요, 동시에 심판의 계절입니다. 가을 들녘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을에 늦게 따는 과일 중에 하나가 감이에요. 감. 서리를 맞은 감이 달잖아요. 잎사귀가 우수 다 떨어졌는데 가을 들녘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감나무에 감이 붉게 물들어서 주렁주렁 맺힌 걸 보면 너무너무 탐스럽고 아름답고 보기도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고 꽃이 화려할수록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열매를 위해서 잎사귀가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없는데도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 있는 나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간 인생이 그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다고 해도 솔로몬은 참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열매가 없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를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아이고 그는 성경에서나 얘기하는 얘기고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가을 들녘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행복한 나무, 그러나 열매를 내올 수 없는 나무는요,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나무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습니다.
같은 2절에 그리고 5절 8절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도 나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올 때에 바로 이런 가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고 싶지 않은 과일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지요. 욕심 부린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엉겅퀴 해서 포도를 따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얼마나 당연한 진리입니까? 나쁜 나무로 자라놓고는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니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좋은 나무입니다.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유컨대는 이방인들은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니죠. 이방이었던 포도나무를 우리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이젠 감귤이 아마 딸 때가 되어갈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러면 이 감귤나무를 어느 나무에 보통 접목하는 줄 아세요? 무슨 나무에 접목하는 줄 아세요? 감귤나무에다 감귤을 접목할까요? 탱자나무에다가 해요. 탱자나무에다가 접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감나무는요, 고엽나무를 잘라서 꽈가 같기 때문에 살아나요. 고엽나무에다가 잘라서 거기에다 또 감나무를 접을 붙여요. 그러면 이 접을 붙이면 접 붙인 그 가지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잘해서 그 가지가 자라나야 되는데, 이놈은 시들시들하고, 그러니까 밑에 원 뿌리에서 탱자 가지가 이젠 순이 막 나더니 이게 막 자라나고 무성해요. 그러니까 이 탱자가 탱글탱글 탱자 열렸어요. 감은 안 열리고 고염이 열렸어요. 원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이방인인 다른 것서 가지에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어요. 자, 이 얘기가 조금은 거꾸로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너희가 예수 나무라면 나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달려요? 아니, 사과나무에 뭐가 달린지도 몰라요? 우리 안 오셨구나. 수박나무에 수박잎 열린 줄은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뭐가 달려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유치해. 철수한테, 야, 상식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런 질문은 내게 안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너무 유치하니까 대답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 아는 줄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모르는 것 같으면 나 안 물어봐요. 여러분 모르는 거는 저 안 물어봐요. 왜? 괜히 당황하게.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배나무에는, 포도나무에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고,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당연히 포도가 열매야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나무라면 나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예수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 나는 어떤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게서 예수 빼고 나면 내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나는 가지, 그분은 나무,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 외모에 부럽지 않아 달아가지고 이게 화려하게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팔과 몸뚱아리 관계예요. 내 지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잘라지면 이 팔은 떨어지다가 죽습니다.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이 오가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지금 꼭 그 몸부림을 중단하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열매,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질 겁니다. 괴팍한 성격과 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항상 자신과 싸워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자신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슴에 더 많이 담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예수 열매가 맺힐 겁니다. 탐욕과 게으름과 거짓과 부정적인 생각, 비난, 이웃과의 잦은 갈등, 떠나지 않는 허물을 붙들고 발부둥 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거짓된 열매 대신 예수 열매가 맺힌다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면 거기에 그 모든 나쁜 열매들은 다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몸뚱아리와의 관계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나 혼자 스스로 열매 맺혀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못 맺혀요.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지금 주님과 나와 동행하느냐, 이 관계만 늘 점검하면서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면 다른 열매는, 여러분 이 컵 속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해 보세요. 빈 컵이에요. 그러면 빈 컵 속에는 공기가 가득해요. 공기 가득하면 이 공기를 빼려고 위에를 밀봉시켜 가지고 안에서 그러면 깨지고 말아요. 이거 깨지고 말아요. 절대로 이것이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이게 깨지고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쏟아 부어 넣으면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 이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이 주님이잖아요. 나는 그 생명에 붙어있는 존재고 가지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날마다 회복하면서 그 관계만 바르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 닮은, 예수님 품성을 품고 예수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면 그런 사람이 나쁜 열매를 맺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 9가지 열매가 전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사랑도 인격적인 열매, 희락도, 화평도, 인내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그 사람이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나 나오는데, 열매란 말이 전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열매들이란 모두 한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 다른 맛을 의미합니다. 9가지 얼굴로 등장하지만 모두 한 가지 예수 열매라는 거죠. 여기 인격의 열매 외에 또 다른 예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 그것이 예수 열매가 되죠. 즉 인격의 열매와는 다른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 헌신, 그러므로 통해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 자, 그렇습니다. 예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서 맺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정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과일의 열매 맺고 안 맺고 하는 책임은 농부에게 있어요. 관리자가 농부입니다. 심은이도 농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많은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과실을 기대하면서도 과실을 많이 맺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얻는다고 그랬지, 많이 맺으리라고 그랬지, 너희들이 어쨌든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명령형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몸부림에서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 너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얻게 되는 방법,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했을 뿐이지,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 못 맺는다.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해라.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갖고서 살아가면 너에게서는 많은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맺혀지는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가지가 제대로 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무나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할 일은 내 안에 거하는 게 그것밖에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려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신앙생활이란 열매를 맺지 못해 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묶여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평안이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 특별히 불교는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스스로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부처가 되는 거죠. 내가 돌을 닦아서 열매를 맺는 자력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타력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라면 타 종교를 종교를 할 수 없고, 타 종교가 구태여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맺히는 열매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 설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김매 주고 거름 주고 가꾸신 분이 농부입니다. 여우 새끼들이 망치려고 하면 그 여우 새끼들을 잡아 없애고 포도밭을 지키는 분이 농부 아버지십니다. 열매를 맺도록 가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농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분이 나를 심었습니다. 그분이 영양분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기뻐하고 그분만 사랑하며 풍성하게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열매는 분명히 맺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열매는 분명히 맺혀야 합니다. 열매는 분명히 맺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맺히려는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내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하면, 주님과의 관계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이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 부자지간의 관계도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식이라도 자식같이 여기지 않은 부모도 있고, 부모인데도 부모로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고, 그 관계가 천차만별이에요. 오늘 오후에 우리 예서의 천속 중국 환송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임종을 봤어요. 그런데 가서 마지막 이제 목사로서 들어가서 임종을 보고 기도해주고 그러 나왔는데, 한참 밖에 있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분 늦게 한 분 또 오시더라고. 늦게 한 분 오신 분이 주저앉아서 아주 기절을 해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서, 아니 누군가, 엄마 아빠도 여기 있고 다 있는데 누군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예수를 가르치던 유치원 선생님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서는요,
아, 저렇게 슬플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나도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호적적이나 법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상관없는데, 내가 목자인 만큼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저 선생님도 그 관계가 깊으니까, 관계가 얼마나 깊은에 따라서 아픔도 크고 슬픔도 큰 거잖아요. 기쁨도 큰 거고. 그 관계가 별거 아니라면 뭐 아픔도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저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얼마나 저 아이를 사랑했으면. 그래서 참 참된 교사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그저 법적으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땅에서 나는 아버지 같은 남편을 구하고 아버지 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 이 관계만 제대로 되면 우리는 이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나무 예수열매, 이것은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해버리신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런데 마지막에요, 점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제해버린다. 그래서 제해버리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으로도 못 쓰고 그림으로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니까 이건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지옥불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사실 심판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통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하지만 그것은 열매를 위해서, 언젠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려지고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는 종이 울릴 때에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직분이 열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내 소원 성취도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을 얼마나 얻고 살았냐, 그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 열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느냐,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이것이 열매일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